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니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이제 체결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출발이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여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 눈앞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모두 함께 보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기억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온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것들은 그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성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5가 있고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그 기억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동일한 감성을 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민족의 한 가지 정체성이 되는 거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모두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러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의 예배를 함께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와 그 교회 현장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거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 교회가 있고 심지어는 내 자리가 있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 울타리 안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일한 경험을 하여 동일한 기억을 하게 공유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기저기 다니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을 지켜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를 모아두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우리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체험은 기억으로 남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믿음은 내일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 개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경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은 오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와 과거에 그러그러하게 함께 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한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으로 오늘의 믿음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임하는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셋째 날 아침에 주님이 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에스겔을 봐도 그렇고 이사야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비슷한 모양새들이 있어요.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같은 소리와 놀라운 나팔 소리들이 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한두 사람이 떠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이건 환상도 아닙니다. 환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질 않아요. 꿈도 아니죠.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 이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실제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고, 백성들은 산 앞에,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러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18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매우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래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는 성경 전반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것이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일런지 모르지만 당대 고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대에는 사람들이 만든 신의 개념은 그 지역신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스라엘이나 고대에는 그 주변의 다른 이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아는 신 이해 속에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산의 신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송아지, 산, 불, 이 세 가지였어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들은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는 사사기 때나 또 이런 여러 전쟁사를 볼 때에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사기의 전쟁사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의 보좌에서 본인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임재하셔서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산의 신이라고 했냐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에서 역사하실 때가 많았어요.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을 하더라도 모세의 이 일들을 봐도 산에서 역사하실 때가 많았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경험이었는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민족들도 말입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산의 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 수백만이 광야를 떠돌 때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그 당대의 모든 민족들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각 나라와 민족들이 광야를 떠도는 수백만,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이 민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여리고성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알고 있었죠.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변에 이상한 민족들이 돌아다니는 걸 다 알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염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여러분 전쟁을 우리 얼마 전에 벌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아말렉 족속은 어디에 모여 사는 족속이 아니고 그 광야 일대의 산적대들이었어요. 산적대들이었으니까 여러분 가다가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잡아가고 하면서 그 못된 짓을 하기도 했었죠. 그 유사하게 그 아말렉 족속뿐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고 있다는 소식들은 이 민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광경들을 멀리서나마 다 뭡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신? 산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들이 그 주변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산에 원래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분이시다. 불과 구름과 연기와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이것도 매우 놀라운, 그 당시의 신관 개념에서는 매우 놀라운 것이죠.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며 인간에게 개입하시고 인간과 대답하시며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람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도 당시에서는 놀라운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20절에 보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모세를 특별히 따로 부르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일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그들에게 신과 같이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죠. 앞으로 무려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높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이런 조직과 질서와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돌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자주 생기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 경계를 세우라라고 하고, 또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제사장은 출애굽기 29장 30절에 생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그럼 대체 누구냐?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 제사장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출애굽기 29장 30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28장부터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각 집안의 장자들일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고 그 첫째 되는 이스라엘은 유월절날 살리시고, 그러면 그때에 이 각 집안의 장자들은 그 집안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아마 그 집안에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공식적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23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전에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내게 가까이 와 경계를 넘었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까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도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를 지키라고 하실 때 모세가 23절처럼 얘기를 해요. 모세의 23절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런 조치는 너무 과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절 22절에 했던 말씀은 과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란 그 만나를 꼭 남겨두는 인간이 있고,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째를 거두어서 이렇게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에 만나가 있나 없나 나가보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자기 뜻대로 해보고 자기 형편대로 해보고 그러면서 변론하고 이런 통칭해서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계를 세우고 제사장들까지도 명확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조치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뜻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24절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4절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아론만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왜 아론만 데려오라고 했을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22절에 보았던 제사장이 누구냐? 좀 이상할 수 있거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제사장은 출애굽 28장부터 나오는데 왜 출애굽 19장에 제사장 얘기가 나오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조작이 됐다느니 시대가 안 맞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아론을 데려 나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건 이때에 말하는 제사장은 출애굽기 28장부터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장자들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다시 분명하게 세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집안의 장자 아론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모세는 순종하고 자기의 뜻도,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 너무 과한 조치라고, 이미 조치를 다 해놓았다고 모세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는 이 순종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모세조차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치를 다시 하게 해서 다시 내려가서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는 하나님의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친구 같은 예수님, 뭐 좋아요, 하나님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너무 우리가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친구 같은 주님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지극히 거룩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에 결코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아예 울타리를 넓게 쳐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울타리를 멀리 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좀 더 핵심적인 상황에서의 전쟁을 하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멀리 쳐두고 말이죠,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중심이 중요하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울타리를 자꾸 좁게 쳐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여러분, 울타리를 좁게 쳐둔 사람은 자기의 영적 전쟁은 늘 언제나 본질적인 상황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울타리를 멀리 쳐두면 여러분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율법적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을, 습관을 넓게 쳐두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좀 더 불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책받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넓게 쳐두며 살아가야 할 내 신앙생활의 울타리, 예전엔 그랬지 않아도 허물어져 있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울타리를, 내 신앙생활의 습관을, 거룩한 습관의 틀을 넓게 쳐두고 여러분 사시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인간의 어떤 뜻과 내 형편과 처지와 이런 생각에 따라서 울타리를 좁히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 더욱더 복되고 안전하게 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새벽의 기도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